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위치 에너지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와 대응되거나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영적 질량과 무게가 도시 이방 민족을 압도한다라는 것은 17절,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비밀에 열려있는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민족과 한 나라보다 강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민족, 한 나라보다 강합니다. 엘리야, 엘리사로 인해서 아람 군대들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발이 묶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종족들과 민족들과 나라들보다 거기에 맞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바로미터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인간형이 강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는 자원과 사람과 힘이 큰 나라를 말하는 패권 국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강대한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와 같이 이 아래 세상의 나라가 전혀 구현할 수 없는 대안적인 삶의 체제와 질서를 이루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이고, 그 강대한 나라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인간형이 구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밖에 천하 만민을 영적으로 계몽하고 도덕적으로 계몽시키면서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브라함 인간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서 유통시켜 나가는 존재가 아브라함이자 아브라함 인간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방식이 주도하는 나라예요. 세상 방식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사람들의 결사와 조직과 단체들이 자신의 대의를 쫓아서 이끌어가는 그 일을 이루는 방식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열린 존재이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일상적인 지침과 명령이 이 땅에 하달되는 통로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아브라함 인간형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런다면은 반드시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려 있어서 하늘과 땅이 마주쳐 올린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집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지시와 명령이 열려지고 포착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 인간형의 강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받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읽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내가 내포되어야 돼요. 아브라함 인간형으로 내가 아브라함 안에 내포되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상 어전 회의에서나 논의되는 비밀과 사항을 친히 아브라함에게 열어 보이시고, 이게 지금 17절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지위와 권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위치 에너지와 그 권위가 아래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도시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일상의 누적이 오늘 18장 서두에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방문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방문은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에 누적적으로 일상적으로 순종함으로 의와 공도를 구현하는 영적 순례에서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방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주님의 방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몰입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적인 삶의 누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이에요. 18장 서두는 예기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방문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족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일상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의 누적적인 경건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중립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는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거나 아니면 이상하고 낯선 미워가는 영들의 공습을 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스도와의 여정은 자신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대의를 짊어지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수준에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롯처럼 자기 수준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 만족할 것인가. 이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은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선에 결박당해서 우리가 순박하고 무교병과 같은 일상의 순종이 누적되어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동북아시아에,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시간표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결단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에 포착당한다. 20절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 이 들으시는 행동이 임계점에 달하면 마침내 죄악의 심히 중차대함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방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 21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랫 세상에서 시행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보가 죄악을 너무나도 많이 저지르고 그 악이 찼다고 해서 1대1 방식으로 원샷 원킬 형식으로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를 내리는 게 아니라 20절 21절에 나타난 대로 땅에서 하소연하는 소리들, 아벨의 피에 반드시 응답하시죠. 무지한 자들의 피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이 하나님과 일촉맺은 자들의 땅에서 부르짖는 하소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지 직접 목격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관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20절 21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집행되는 그 방식이 너무나도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21절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집행되는 방식이 이 땅에서 기독교 세력들이 행하는 오른쪽 방식, 왼쪽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최종 심사학 관문에 이르렀고,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신적 심판의 임계점까지 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이 지점으로 들어오실 때에 누가 일어나느냐?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일어난다. 22절을 보면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이미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급하면서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결단을 조심스럽게 읽어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단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만을 생각해서 중보기도 하지는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부족 도시들 간의 전쟁에 휘말려서 롯과 그의 일행들을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오면서 누구를 경험을 하느냐? 소돔 왕, 고모라 도시 왕을 경험을 해요.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가를 아브라함은 알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진 그 도시들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렇게 다 아는 아브라함이 악인들마저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면서 롯과 그의 일행들을 기억하면서 막판까지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서 성도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기도가 가능하려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고 좁은 의협심에서 정의감에서 나오는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과 같아야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작정되어서 세상에 시행될 때 기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든 둘러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다 죽어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이성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나 자신 안에 쌓여있던 상한 감정이나 기억이 살아나면 기도자의 중보기도는 치우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지 못해요. 중보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공동체가 어떻게 이러한 중보기도를 구동시키는 원인이 뭐냐? 18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공동체는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뭘 하죠? 사랑과 환대와 친절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시는 그 아버지 마음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구비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족들은 나그네들을 섬기는 거죠. 그죠? 아무 인연이나 관계가 없는 방랑 여행자들, 나그네들을 친절과 환대와 사랑으로 극진히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을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친절과 사랑과 환대가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 심판 집행을 두고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는 끈질긴 중보기도의 그게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두고 어느 나라와 민족을 향해 중보기도 그 끊이지 않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잡고 있고 그를 견인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운명을 끝까지 끌어안게 했다. 교회와 열방의 나라들을 아브라함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순종자가 되자.